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물인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이렇게 보내신 그 짬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우물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행색을 보니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가당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랄 수가 있나 하면서 이상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채시고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제가 물을 선생님께 구해야지요. 물을 주실 분은 당신이고 물을 얻어 먹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뜸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마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되지 않은 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우리는 물을 부족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물을 우리가 구하겠느냐고, 아무려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한 걸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 야곱의 우물이 유명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이 우물물은 가서 길어 먹고는 내일 또 길러 올 거 아니야. 이거는 목마르게 하는 목이 아니냐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라면 제가 구해야죠. 저에게 그 물을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내 남편을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예기치 못한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어질 때, 특별히 그 얘기가 내 인생에 감추어진 비밀과 내 아픔을, 전곡을 꽉 찌르는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아마 웬만한 여자 같으면 뭐 이따위가 다 있냐고 싸우자고 달려들지도 모르겠지요. 아니면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물론 간략하게 썼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순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너 참 솔직하다. 당신 참 솔직하다. 너 사실은 남자가 5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5번째 남자하고 살잖아. 그런데 그도 진정한 내 남편은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이 여자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노출하게 되지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 인생에 숨기고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여자는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메시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예배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 여자가 물길러 왔던 이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걸 다 까마득히 잊고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동네로 황급히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래도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그러니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쭉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맞네, 메시아인 것 같으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여자가 하는 말 때문에 왔지만, 이 여인이 전해주는 말 때문에 왔지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는 그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메시아로 우리는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설교는 저도 여러 차례를 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본문이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메시지가 많이 있죠.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런 본문에서는 우리가 설교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증이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신앙. 누가 간증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간증이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는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본 그이가 아무래도 지금 저기 우물가에 앉아있는 저희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당신들도 한번 가서 들어봐.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한번 가서 보라고. 바로 이게 간증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대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게 된 것은 분명히 이 여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한 말이었고, 이 여자가 가서 무슨 시덥지 않은 말을 했겠습니까? 이건 이 여자의 고백이고 이 여자의 간증입니다. 간증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신도 힘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에 힘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증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사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 나는 저런 일 없었어, 그런 일들, 극적인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게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게 사람을 크게 바꾸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간증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간증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 내가 모르는 대단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종종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증이 있는 삶, 우리의 신앙이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 누구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인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있어야 돼.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거야. 저런 일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간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 자체는 그런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도 있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말, 그리고 그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그쯤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무슨 기적을 경험했거나 뭐 실패해서 성공했거나 죽을 병에서 살려 고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했는데, 고백하지 못했는데, 예수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 여인이 아무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 거, 그게 간증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 만나서 뭐 좋은 남편을 얻었다든지,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취직을 했다든지, 인생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자기의 인생이 죄와 허물로 허물진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회개가 획기적으로 일어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온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달라진 것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천명한다, 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구원받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은 축복받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은 내 마음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도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고, 물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리고 고쳐지고 있다면, 그게 다 간증의 내용입니다.
예년처럼 금년에도 성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셨을 겁니다. 부흥회 기간 중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기 안내석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보에 한 번 더 실었어야 되는데 실지를 않았지만 설교 테이블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도 다르죠. 부흥회다 그러면 이거 특별한 집회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 번 더 해도 더 하고 마음 자세도 다르고 맨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하고 달리 그래도 기대감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는 요인들이 다 종합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설교자에게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해야죠. 잘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설교를 잘 해야지. 강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하면 은혜를 받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좋은 강사님이 훌륭한 말씀을 시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본래 평소에도 설교를 늘 잘하는 분이지만 이번에 와서 설교한 설교는 당신이 생각할 때에도 이게 중요해, 이거는 꼭 전해야 돼, 짧은 시간에 7, 8번에 전하는 동안에 이거는 꼭 전해야지, 내가 수십 번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선택해서 중요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시의적절한 말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뽑았으니 그냥 설교를 해도 잘하는 설교에서 거기서 추려낸 설교를 전하니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설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구성도 좋아야 되고 성경 해석도 잘해야 되고 깊이 있게 뭣도 해야 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설교의 기법도 좋아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 책을 읽어서 무엇을 나누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그 설교의 대부분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든지 아니면 자기와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자기가 목도했든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간증이다 그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누가 그랬대요 저랬대요 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우리 교회 누구 가운데, 또는 내가 겪은 일들, 그런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 닿은 것이고,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마음속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만 읽어가지고 쭉 엮어서 편집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화려할진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와서 부딪혀지지 않는데, 간증은 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겪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게 부딪혀졌던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일지라도, 작은 일화일지라도 우리들에게 와 닿는 충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났는데, 포항에 지진이 났지만 경주에서 난 지진이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더 강도가 셌지만 피해는 이번 지진이 더 컸다. 왜? 경주 지진은 땅속 깊은 데서 흔들어 놨는데 이건 지표면에 가까운 데서 흔들렸고, 또 하나는 토질 지층이 기반이 연약해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더 많은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간증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 여자가 병을 고쳤습니까? 이 여자가 무슨 가슴이 뜨거워져서 삼층천을 보았습니까? 입신을 했습니까?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야. 자기의 삶이 건드려지고 자기 인생의 내면이 건드려지고 거기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생길 때 그것은 힘 있는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오게 했다 이겁니다. 간증은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극적인 요소를 가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되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가, 이게 되어야 간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증의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은사, 특별한 것들이 간증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크든 적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을 쉬지, 그건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것,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무슨 간증이 되시겠냐고. 간증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갔는데 뭐 별로야, 그냥 추운데 바쁜데 갔는데 다음에 갈까 말까, 이 갈등이 오히려 제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예배가 간증거리인 분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시대의 상황에서 나와 있건만, 만일 아픈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걸어 계단을 내려올 수도 없어, 내가 걸어갈 수도 없어. 근데 어느 주일날 걸어서 내 발로 지팡이를 의지해서든 휠체어를 타고서든 걸어서든 걸어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있다. 그분에게는 그게 사건입니다.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었어. 나 못 걷는 줄 알았는데 걷거든. 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앉아 1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었어. 여러분,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강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내 앞에 엄마 아빠 그리고 불러볼 수 있다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나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는 사람에게 내 어머니가 여기 있어, 내 아버지가 이분이야, 그러고 나타난다고 하면 엄마 아빠 부르는 게 그 사람에겐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그건 그 사람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증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병 나은 적도 없어, 나는 아파본 적도 없거든, 나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한 적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잘 아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후렴 부분에 가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병 낫다는 얘기 없고요, 성공하게 되었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부터 축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간증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게 되었기에, 그리고 내 삶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마을 성전 찬송가에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이 사람이 뭐, 근데 사실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간증이라는 단어는 This is my story입니다. 이게 내 얘기야, 이게 내 이야기라고. 그냥 이야기가 간증인 거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간증인 거예요. 내 삶이, 그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밥 먹은 이야기야, 자식을 만난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직장에 나갔던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내 말이 간증인 거예요. 내 삶이 간증인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야. 간증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 거기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내 사업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설명할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노력하고 여기까지 하고 사람 잘 만났고 자본을 잘 적절한 시기에 내가 투자를 했고, 세상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도, 간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야기하다가 그리로 가.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결론이 그리로 가든지, 시작과 결론은 딴 데로 가더라도 그걸 통과해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셨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내가 그분에게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수 없단 말이죠. 자녀 얘기를 할까요? 내가 언제 낳아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동네에 가고 어떻게 학교에 보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생긴 것도, 내 뱃속에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내 인생의 가정 이야기가 됐던, 가정도 부부 이야기, 자녀 이야기로 세상은 다 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말해도 내 이야기를 말할 때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보호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대화로 말을 하지만 또 이건 이제 문장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문장은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돼. 물론 그거 없이도 그냥 감탄사 같은 건 한마디로 그냥 와, 우 이렇게 하고 끝나. 그러나 그거는 한 문장은 표현할지 모르지만 계속 와, 우, 와, 우. 제가 설교하는데 어느 주일날 그냥 와, 우, 그래 이러고만 하면 여러분,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문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장은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우리는 마치 언어의 주어와 수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게 주어이고 그게 결론인 수어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가 엮어놓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아니다 이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은 뭔가 내 이야기가 내 삶이 간증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설명하지 않고 너 누구이냐, 당신 누구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명함 하나 건네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인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는 존재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의 자신을 설명하는 키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강사로 오신 감독님이 설교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 하시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감독 선거하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감독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버지니아 이 양반의 그 감독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감독 선거가 끝나서 따끈따끈했던 이야기, 지금은 다 지난 옛 이야기지만 따끈따끈했던 이야기를 이분이 저에게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이 됐는데 될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26번인가 8번 투표해서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6번인가 8번 투표해서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26번 내지 28번 투표해가지고 감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선교회 총회를 하는데 26번, 28번 투표해가지고 회장을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야, 교회도 감투싸움 지독하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서 감독이 돼야 돼? 그 회장이 돼야 돼? 그런 생각, 그것부터 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 26번, 28번 투표가 되게 돼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감동인 거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하는 과정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분, 그냥 들을 때에는 야, 회장 선거했는데 26번 투표했대. 그 중앙교회는 회장 뽑는데 26번씩, 장로 선거 장로 뽑는데 장로 26번씩 투표한대. 그러면 그게 무슨 간증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이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 살아온 이야기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야기,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남편 데리고 와봐. 너 혼자 사니 같이 사니? 네 남편 데려와봐. 진짜 남편 데려와 보라고. 이거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걸로만 가 있으면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묻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기에 대답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정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 희망이 보여지는 간증이다. 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무용담이 될 수 있고 성공담이 될 수는 있겠죠. 내가 성공한 이야기, 내가 대통령 되기까지 내가 어디 시골 오두막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간증이 될까요? My story가 His story, His story.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시간만 연결이 돼서 10살 때 이야기, 20살 때 이야기, 30살 때 이야기 묶어놔가지고 내 일생의 일대기,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생애가 될지는 모르지만,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그게 간증이 된단 말이죠. This is my story.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내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간증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내 이야기 속에 있다고. 내가 실패할 때든 외로울 때든 고통 가운데 있든 내가 쾌락을 누릴 때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게 간증이라고 해요.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바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병든 자를 위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해 주신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얘기 속에 그분의 어떠하심이 자리를 잡게 될 때, 이게 간증이단 말이에요.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이 얘기 가운데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부모 얘기도 나오고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서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도 은혜도 없다.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건 성공담이야. 영웅담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간증인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길든 짧든 또 화려하든 아니면 초라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결혼할 때, 청소년 시절, 일생을 두고 다 있으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때로부터 그 이후의 인생이, 전에는 내 이야기만으로 되어졌는데, 세상 이야기로만 됐는데, 이제는 내 얘기에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얘기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간증하는 사람이라. 저는 우리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을 치어가는 이야기가 그냥 예배당 짓는 이야기, 어디 설계 들어갔어? 어떻게 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단계 한 단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는가. 그러니까 기도해 나오셔야 돼요.
왜? 기도회가 바로 그 이야기를 쓰자는 거야. 물론 여기에 집을 팔아내는 분도 있으면 좋지요. 뭐 자동차를 팔아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 이야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 그때 가서 그런 기도 다 해봤네. 그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네.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하게 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 그때 내 믿음이 주님과 가까워졌어 하는 내 삶을, 여러분이 성전 짓는다고 뭐 교회 와서 감독을 하시겠어요? 땅을 파시겠어요? 직장을 그만두시겠어? 하던 일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던 일, 가정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인데 그냥 내 얘기가 아닌 거야. 내 삶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분의 이야기. 그러면서 십자가 속에서 되어지고 복음 속에 되어졌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동안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내 얘기 속에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게 될 때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믿음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가면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뿐만 아니라 내면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건축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말하는 복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기도 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들. 간증은 이런 데 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해야만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이게 다 간증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무리 봐도 그가 그리스도 같아,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선포하고 선파하고 전파하는 것.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 병을 고쳤어요, 그런 이야기. 이번에 강사님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당신의 폐를 잘라냈다고. 몸이 기울었지 않습니까? 몸이 기울었어, 이렇게 기울었어. 그 이야기 하면 뭐 몇 시간 더 하실 수 있겠지. 근데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스치고 넘어가. 간증은 그런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도 그거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발견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가 하신 일은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행하셨고 그가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부딪혀진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2, 3년 동안의 성전 건축의 새로운 과제와 사역을,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간증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런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딪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찬송 부르겠는데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냥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냥 동떨어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오늘 구구절절히 내 삶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게 내 얘기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야. 그분이 그렇게 베푸신 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야.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는 성도들, 간증거리가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